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의식을 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구도자, 여러분 구도자가 뭡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구도자죠. 우리는 다 뭐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다. 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의 전제가 뭘까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종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고 또 나중에는 뭐죠? 죽음에도 종노릇합니다. 늘 무서웠던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뭐죠?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죠?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을 때 어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존재였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법입니다. 법. 이건 망고 진리의 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뭐죠?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게 이제 율법이란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 운명이에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은 뭐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에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셨다 했어요?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 뜻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뭐죠?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종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무슨 돈의 종이든 사람의 종이든 나중에 죽음의 종이든 종로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를 뭐 하신 거라고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또 돈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죠? 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어렵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는 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져서 그냥 다 알아들으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죠? 종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유자. 여러분 자녀는 자유잖아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뭐라고요?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뭡니까? 종의 특징은 있잖아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주인이 안 보이면 어째요?
결혼 피우거나 땡땡이 치거나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죠? 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종은 두렵다니까는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종노릇 안 해봤습니까?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까? 왜 두려우느냐?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15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사장님 참 회장님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요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자녀는 당당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 우리 딸이거든요. 우리 딸이 제일 까칠해요. 근데 딸은 언제든지 제 목욕실에 와갖고 제 허락도 안 맡아요. 제 목욕실에 와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컴퓨터 쓰고 싶으면 컴퓨터 쓰고 아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근데 이제요, 우리 딸은 당당합니다. 내 허락도 안 받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냉장고 내갖고 있잖아요. 마음도 없고. 왜요?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맨 처음에 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뭐요? 특권이에요. 자녀에게서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릴 때 우리가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가방을 팍 던져놓고 뭐 하죠? 다른 말도 안 합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딱 한마디 하면 어째요? 엄마는 알아서 다 해줘야 돼. 알았어. 맛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습니다. 남편은 별로 안 해줘도 되잖아요. 자녀들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막 눈치 보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막 엄마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야 밥을 얻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 밥 줘 한마디면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니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밥 줘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도 뭔가 막 구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구할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특권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근데 세상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다 지극정성으로 가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뭘 얻어내려고. 잘 보여서 얻어내려고. 그들의 주인은 누구죠? 마귀 귀신이다 말이에요. 마귀 귀신.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얻어내려고 온갖 눈치 보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특권이라는 것, 특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요?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구해도 안 주던데요. 여러분 그건 안 주는 건 여러분의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게 많아요.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막 충성봉사하다가 막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뭐죠? 그거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봉사하는 것도 이거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있을 때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장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의 생각과 직원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뭐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의식. 슬슬 눈치 보고 사장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 품꾼.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딱 월급만 줘요. 거기서 조금 뭐 더 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월급만 받아갑니다. 1,000억 이익을 놔도 1조 원의 이익을 놔도 그들에게 딱 적당한 월급 책정된 것만 줍니다. 왜요? 일꾼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나쁜 말로 하면 종이에요. 그러나 뭐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뭐죠?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거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충성한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뭐죠? 우리가 직원이나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나중에 그것은 뭐죠? 유업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작게 이 땅에 잠시 없어질 거잖아. 이것이 그죠? 잠시 없어질 걸 심었는데 영원한 것으로 돌아온다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썩을 것을 심는데 우리가 썩을 거잖아요. 이 잠시 있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물질로 하는 것도 뭘 전도를 하는 것도 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지는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 것은 영원한 것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죠? 영원한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뭘 심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나중에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부자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자되게 한다니까요. 찾아 솔선히 부자되게 한다. 그래서 기도도 특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특권입니다. 그죠?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충성봉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자. 돈 몇 푼 맞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뭐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뭐 내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 내가 충성하면 복 주지 않을까? 내가 헌금 좀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안 주면은 삐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일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싹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싹꾼이 다른 말로 품꾼이거든요. 품꾼 그죠? 품꾼. 품파라는 거 품꾼 옛날에 품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싹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답을 안 하시네. 일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꾼, 품꾼, 싹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싹군이 나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싹군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사실 싹군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싹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일종의 품꾼이에요. 품꾼, 일꾼. 싹군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싹군, 품꾼, 일꾼,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싹군, 품꾼, 일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 싹군, 일꾼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이 품꾼을 왜 그렇게 싫어하죠? 일꾼을?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뭐죠?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품꾼, 싹꾼, 일꾼, 이거는 뭐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뭐예요? 싹꾼이라는 거예요. 품꾼, 일꾼. 그리고 싹꾼은 뭐냐면, 싹꾼은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싹꾼은 뭐라고요? 위기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사가 위기가 오면은 싹꾼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싹꾼이라는 게 나쁜 의미 아니에요. 일꾼들, 직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 오면 교회를 그 싹꾼, 품꾼, 일꾼들은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데 괜히 내가 손해볼 필요 뭐 있나 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싹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면,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도 배신해 버린다니까요. 왜요? 싹꾼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거든. 자기 이익이 안 되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생각할까요? 싹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싹꾼의 의식을 가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자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나라예요. 생명 걸어버린다니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는 생명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그죠? 선한 목자는 어째요? 생명 건다니까.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어요. 제가 선한 목자가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걸겠죠? 싹꾼이면 도망가겠죠. 위기가 오면 도망가겠지.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다니까? 저만 그러면 목자입니까? 여러분 작은 목자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교회가 뭐 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왜? 싹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싹꾼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어려움 오면 도망가. 아니 힘들어서 그만둘 수는 있는데, 그죠? 도망가 버린다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도망가 버려요. 싹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는 뭐죠? 생명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꾼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하고 막 하면은 인정받으면 좋아라고. 안 그러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째요? 싹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서 뭐냐면 그 싹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내가 받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충성했으니까 받을 응답을 받았다. 내가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몰라서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죠? 금방 말했듯이 싹꾼은 도망가 버립니다. 위기가 오면.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왜 알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열심히 못해요. 직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도 좀 하나님 은혜로 진짜 말 그대로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또 천사들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은혜로 했지 제가 무슨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저도. 왜? 그런 체질이 안 돼, 제가. 좀 겨는 체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언젠가, 나는 싹꾼보다 못하다, 이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싹꾼만큼이라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싹꾼보다 못하는 거예요. 싹꾼보다. 만일에 제가 종이었다면 주인 대신 주님으로부터 벌써 잘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하는 것도 없고 악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자주 제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내가 저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큰 고민했거든요. 나는 싹꾼보다 못한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엄청 이게 참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으로. 나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회사 다닐 때. 그리고 뭐죠? 기다려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의 약점과 나의 고민을 아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나에게 꼭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종이었다면 벌써 잘렸을 텐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실 때 교회도 조그만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영구 임대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무슨 큰 복을 받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옛날에 저의 행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축복이에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쁘시게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내세운다면 그거예요. 굳이 내가 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굳이 내세운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그 마음은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뭐죠? 종이 아니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수하는 영이 뭐죠?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뭐죠? 마귀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났다니까. 속량. 예수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 속량이 뭐라고요? 속량이 뭐랬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했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냐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했대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했대요.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니 더 이상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제 자유자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가해서 이제 포로된 자에서 뭐요? 자유를 눌린 자에서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뭐죠?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그래요. 세상에 종의 삶을 오래 살고 지금도 뭐죠? 제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소명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회사 안 다니고 이제 쉬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근데 이제 쉬면서 있잖아요. 제가 뭔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더라고. 아니,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데도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안해, 마음이. 아침에 눈은 떴는데, 새벽부터 가니까, 눈은 떴는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회사 가도 되는 거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폐지를 못하다. 그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갔어요. 2년 정도. 2년 정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뭐죠? 회사를 안 가도 되는데 불안한 거야. 왜 그래요? 체질이 너 직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예전의 그 종의 체질 때문에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언제까지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종노릇 할까요? 자유를 선포해요. 이 자유자예요. 우리는 자유자라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유자예요. 근데 종노릇 한다 했잖아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죠? 후계인을 붙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 싸우는 건 언제? 뭘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의식에서 빨리 벗어나는 이거 싸워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이 의식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여러분의 간증을 제가 나눠준 게 있잖아요. 불신자 형님에게 돈 빌리러 갔다가 자존심이 박살난 그런 목사님 계셨잖아요. 이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불신자 그 형님에게 찾아가갖고 네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막 이런 핀잔을 들었단 말이야. 완전히 자기가 자존심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분이 싸운 것은 그럼 그때부터 싸웠거든요. 뭘로? 기도로, 금식으로, 막 하여튼 막 철야로.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근데 그분이 싸운 게 뭘까요? 자기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이걸까 싸운 거예요. 자기가 종이 아닌데 이제는 또 여전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 하고 현실의 종노릇 하고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 그제요. 이까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종의 의식을 계속 심어주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어리석은 존재야. 너는 바보 같은 존재야. 그 목사님이 계속 그걸 심어요. 어릴 때 그렇게 살았거든. 그 종의 의식으로 살았거든. 그런 종의 의식, 거짓 메시지를 벗겨내고 예수 믿는 나에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자녀라는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 거지 한마디로.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겠다. 나는 복음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이겼죠. 그래서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왜? 혀가 죽고 사는 게 혀에 건져 달렸다 했잖아요. 계속 나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복음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종의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내 내면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뭐죠? 우리에게 뭘 심어줄까요? 종의 의식을 심습니다. 왜? 옛날에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고 있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부려먹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종의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바보 같은 존재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종의 의식, 마귀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도 특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복된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웃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그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두 번 해도 안 되는. 그게 종의 의식이 한 번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온갖 더러운 것이 뭐 수십 년 동안 그게 때가 묻어지는데 물 한 번 몇 바가지 없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그 종의 의식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죠? 나를 찾는 싸움이에요. 나를 찾는 싸움. 뭘 찾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의 모습. 이제 지나갔잖아요. 우리를 자유자로 하나님이 속량하셨잖아요. 이제는 뭐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새 모습을 회복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을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내가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